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을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어느새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다 맞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소슬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에 또 저희들 이렇게 주일 아침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또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다는 이 복된 사실이 오늘 이 아침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그 기쁨이 우리의 감사의 찬송으로 변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풍성함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 날개 아래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을 때에 때로는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산을 움직이고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평강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세상의 것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안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이 작고 복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갈 때에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며 저희들의 머릿속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짐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형편, 그 각각의 형편들을 하나님 꼭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 붙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사실, 언제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을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또 회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 여겨질 때 그 세상을 뛰어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여 불안하며 또 염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그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하는 동안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내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 텐데요.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정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감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군이 탈레반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니까 이제 탈레반이 금방 정권을 다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병원에서 일했던, 최근에 이렇게 우리 수송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귀국한 아프간인들이 이제 아프간 내에 한국의 공군기지내 병원, 공군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군 파병을 했으니까 의료 파병 했잖아요. 그래서 공군 병원, 공군부대 안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이제 우리나라가 운영하게 될 때에 그때 그 병원에서 같이 협력하고 일했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의료계 종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우리나라로 이렇게 탈출을 시켰고 또 뭐 진천에 있는 국가 그 운영 기관에 지금 임시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물건도 보내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었다고 하죠. 더불어 진천군 농산물도 많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흐뭇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 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땅끝은 어디였을까?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선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메비우스 띠처럼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둥그니까 끝이 없죠. 근데 옛적 뭐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만 해도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 땅끝이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땅끝은 아프가니스탄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왜 그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다는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알렉산더가 그토록 가보고 싶어 하고 꼭 내가 정복하는, 거기까지 정복하면 이제 내 싸움, 내 정복은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프가니스탄이래요.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는 가장 먼 곳, 가장 땅끝.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은 항상 저는 생각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아프가니스탄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데 이제 또 미군이 물러나고 새로 이제 그 정부를 구성하는데 하필 이제 우리가 다 염려스럽게 보는 탈레반, 이슬람 가운데도 온건주의가 있고 극단주의가 있는데 이는 극단적 이슬람주의라서 우리 시선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뭐 또 내전이 생기고 또 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워지겠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득 그 아프간의 이렇게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다윗 생각이 났어요. 다윗 시절 생각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까지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원래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옛적의 생각은 당연히 사울왕의 왕위는 아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러면 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도 또 선지자가 가서, 나라의 지도자가 가서 하나님께 신탁을 받고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거라고 상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사람은 다 시대의 아들입니다. 그 시대의 정서나 생각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스라엘도 필요에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고,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당연히 그 왕의 후계자는 사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자꾸 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 중에 사울과 또 그 아들 요나단, 이 세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옹립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다윗이 결국은 사울에게 쫓기고 나가면서 도망 다니면서 세력을 형성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다윗의 원래 본토 고향 친척인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지지하는 이스라엘의 족속, 2개 족속이 있었고, 또 나머지 지파, 10개 지파는 여전히 사울왕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전쟁 중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후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재빨리 헤브론에 가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사울 다음에 다윗,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이 됐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이 죽고 이렇게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아들 같습니다만은 그 이스보셋을 세워서 2년 동안 사울 왕가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다윗이 통치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훨씬 지파도 많았죠.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2개가 존재했었습니다, 2년 동안.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침 그 이스보셋의 일종의 국방장관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방장관인데,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가 다윗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국가의 하여간 그 병력을 통치하는 자가 항복을 했으니 얼마나 호재입니까? 이제 그냥 다
항복하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근데 그때 당시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에도 그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가만두지 말라고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 장수기는 하지만은 그 세력이 비등비등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이스보셋의 국방장관, 군대 장관에게 자기 형제를 잃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투항에 오니까 아브넬을 맞는 척 하면서 아브넬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은 부하 적장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아브넬을 중용해서 이제 사울 왕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나버린 거잖아요. 이 아브넬을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이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찌 됐겠습니까? 뭐 화친을 할 수도 없고 항복한 장수를 죽였으니 큰일 났죠. 근데 이미 대세가 기울어서 그랬는지 결국은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니까 그 이스보셋의 왕궁에 있던 레갑하고 바나라고 하는 자가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남은 마지막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죽이고는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오죠.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두 사람에게 상을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울 왕가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원래 형제였다. 같은 고륙간이지 않냐. 그러니 우리까지 다스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통치 아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이제 다윗이 여러분 수많은 우여곡절과 또 사울의 후손을 모시고 10지파가 똘똘 뭉쳐 있다가 이제 그 후손인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니까 결국 다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2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왕에 등극했어요.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 축제가 있어야 돼. 내가 이제 통합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에게 내 위엄을 한번 보여야 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이벤트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자라고 하는 계책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거두니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겐 두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여러분 용서하세요. 개차반 같은 아들들이었잖아요. 엉터리였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많이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요 두 아들이 아주 깜찍하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우리 진영으로 모셔오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진영으로 모셔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에 이겼겠습니까? 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는 행태나 그들의 여호와의 궤를 왜 모셔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관역이 온통 이렇게 딱 0점 조준이 잘 되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벗어난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편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부적처럼. 이게 있으면 이기겠지.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 져버렸어요.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소식 듣고 나서 죽어버리고 예, 대제사장 가문에 큰 비극이 닥쳐온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 법통을 이어받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원래 블레셋 지역에 있었다가
또 블레셋 지역에서 여호와의 괴로 인해서 괴이한 일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알레 유다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거기다 모셔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괴를.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수장이 되니까 뭔가 기가 막힌 이벤트를 하나 생각을 해내야 되겠는데 옳다구나. 여호와의 괴를 모시고 오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정말로 그 마음을 확 사로잡는데 이만한 이벤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 이벤트를 열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을.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몇만을 뽑았느냐?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가서 그냥 옵니까? 그냥 안 와요. 수레에 싣고 오는데 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나와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크게 취임식을 연 거예요. 취임식 행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요즘 마치 무슨 올림픽 개막식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이스라엘의 정병 3만 명을 끌어모았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행렬인 거죠. 무슨 뭐 큰 전쟁이라도 하러 나가는 것처럼 끌어모았어요. 왜요?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 다윗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다윗이, 여러분들의 영웅 다윗이 이스라엘의 드디어 왕이 되는 날이라고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이벤트를 준비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대요.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었는데 소들이 뛰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게 뭔가요?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든 거잖아요. 물론 궤는 신성한 거니까 사람이 아무 사람이나 그걸 붙들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 궤를 만질 수 있고 옮겨야 되고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법도가 있지만은 지금 웃사가 뭐 호기심 때문에 만졌나요? 자기가 훔쳐가려고 만졌나요?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데 말이 놀라 뛰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을 주셔야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사가 잘못했기에 웃사를 치셨다. 그래서 거기를 베레스 웃사라 그럽니다. 치셨다 그 말이에요. 웃사를 쳤다 그 말이에요. 베레스가 치다니까. 그에게도 죽었대요. 근데 8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여러분 왜 분했을까요? 자기의 이 기가 막힌 취임식 행사를 웃사가 망쳤다고 생각했겠죠. 저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어서 괜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행렬 가운데 큰 축제 가운데 사람이 죽었으니 분위기 싸해졌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윗 생각에는 아니 도대체 저 웃사가 말이에요. 뭐 다 된 밥에 뭐 콧밥 들인다는 식처럼 이 기가 막힌 이 그 축제의 장에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잖아요. 아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고두고 칭찬할 만한 일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야. 그가 취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여겨줬을 것 아닙니까? 다윗의 생각이나 다윗의 이벤트가 기가 막힌 성공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웃사란 자가 여호와의 궤를 붙들면서 이 잔치를 망쳤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분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내 잔치를 웃사가 망쳐놓다니. 근데 그 분함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인간의 감정, 그게 여기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아, 법궤를 만졌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쿠야 이거 하나님 너무 무섭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 법궤는 못 가져간다. 이제 법궤를 놔둡니다. 그리고는 석 달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옮겨놨더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때 못 가져온 법궤 얼른 가져오십시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저렇게 큰 복을 주셨잖아요. 이걸 들고 와야 왕가가 복받고 이스라엘이 복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법궤를 모셔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언을 드렸겠죠.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달라졌어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3만 명의 군사를 호위시켜서 큰 이벤트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가져옵니까? 사람에게 매게 하는 거예요. 예. 평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궤를 매게 했다 그 뜻입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이 매면 안 돼요. 그리고는 6걸음 걸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성을 드리는 거죠. 사람 많이 동원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도 필요 없어요. 수레 막 동원해서 군사 동원하고 퍼레이드처럼 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궤를 맨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행렬이 소박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이제 그 다윗의 부인이었잖아요. 당신 채통도 없이 말이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춤추다가 옷도 벗겨지고 말이야. 그게 뭐냐? 천민이냐? 촌놈이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수백 번이라도 이렇게 춤을 추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간이 왕의 권위를 드러내겠느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기쁨에 겨우 나는 수백 번이라도 춤을 추겠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 사건도 충격적이라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 자, 다윗이 왜 여호와를 두려워했을까? 그 해답이 저는 이 13절에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마치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궤를 내가 가지고 들어온다는 생각보다는 멋진 이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우사가 자기의 어떤 행위들을 망쳤을 때 아마 그는 극도로 분노했을 겁니다. 정말로 이 멋진 계획을 내가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이 다 나한테 올 텐데, 다 나를 칭송할 텐데 이것을 저 우사가 방해한단 말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마 두려움이 찾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그는 알았을 겁니다. 자기 마음을. 왜 몰랐겠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만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소들을 놀라게 해서 오늘 이 우사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 깨달음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든 겁니다. 이토록 무서운 경험은 아마 다윗이 전장에서도 못 해본 무서움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무서움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렇구나. 다윗은
자기의 그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석 달 후에 여호와에게를 모셔오자고 할 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서, 과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오는데 기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우사의 사건,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실은 베레스 다윗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치셨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가짜 수산업자 이야기를 한데 떠들썩했죠. 예,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기를 공고히 하려고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예, 유력자들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형, 방송 앵커, 연예인 다 끌어들였어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유명세를 빌려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권력욕입니다, 여러분. 남의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꼭 이 사람 같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아주 스펙타클한 볼거리를 내가 제공하면서 내 세를 과시하자. 근데 이 의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래 가졌던 계획을 다 접어버립니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냥 여호와의 복궤를 모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신하들이 가난합니다.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두렵게 하심과 동시에 용서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냥 에봇만 입고 이것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 퍼레이드 없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렇게 놀랍고 무서운 경험이 그를 진정한 신앙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읽어달라고 우리는 늘 요청합니다.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막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내가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냥 뒷짐지고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되들기는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사건은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가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분명히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그 내영혼의 푸른숲 그 교우 가운데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이제 60이 넘어가고 이런 아내가 자꾸 예뻐 보인다고 내 예쁜 아내라고 막 이렇게 칭송하는 분이 계셔요.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젊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내 예쁜 아내 이게 아니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 아마 그분도 저처럼 이렇게 웃으실 겁니다.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실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예, 그것이 아가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 아가서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맞아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참 행복한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따뜻한 거예요.
왜 그 프랑스의 소설가 가운데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프랑스 유명한 소설가들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을 가진 분, 그분이 유일하다 그래요.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도 많고 물론 뭐 무신론자도 많지만, 네, 앙드레 지드 노벨 문학상도 받고 너무나 유명한 그분 아닙니까? 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 네, 이게 이제 그 앙드레 지드 당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 그런 소설이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책을 좀 읽고 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제롬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맡겨집니다. 외삼촌 집에. 근데 그 외삼촌 집에는 알리사라고 하는 이 제롬보다 2살 많은 누이하고 또 제롬보다 1살 더 어린 줄리엣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둘이, 사촌 여자가 둘이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알리사는 아주 그냥 그 귀족적이고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 정숙한 누이고, 그러나 이 줄리엣은 말괄량입니다. 그래서 제롬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관심을 많이 둬요. 근데 제롬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냐면 이 알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그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알리사와 줄리엣의 엄마, 그러니까 이 제롬에게는 숙모가 되겠죠. 이 젊은 장교하고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해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제롬은 알리사를 사랑을 하지만은 그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듣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좁은 문은 뭐 가는 사람도 없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제롬과 알리사가 감동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알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롬이 알리사에게 자꾸 사랑을 고백합니다만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사촌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냐? 아닙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는 그게 그냥 좀 그 일상적인 일이었고요. 실제로 앙드레 지드도 사촌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 알리사에 고백을 하는데 사랑 고백을 하지만은 알리사가 그 사랑 고백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사랑보다는 거룩한 길을 가겠다고. 거룩함의 길,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좁은 길을 가겠다고. 그럼 수녀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제롬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랑의 상처를 입고 군대를 가게 되죠. 그리고는 뭐 편지를 보내고 뭐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알리사가 절대로 그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줄리엣으로부터 편지가 오죠. 우리 언니가 수도원에서 죽었다고. 병으로 죽었다고. 제롬이 달려옵니다. 그때 이제 그 알리사 일기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알리사의 기도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뭐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뭐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게 이 좁은 문의 줄거리입니다. 아까 제가 그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의 자서전적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도 그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셨는데 금욕적으로 길렀나 봐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는 자기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그냥 청교도적인 엄숙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끊고 그저 매일 말씀과 기도로만 무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신앙 또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또 뭐 그렇게 자라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난을 받느냐면 좀 위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좀 위선적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금욕을 이야기하고 경건한 척 한다 이거죠. 실은 앙드레 지드도 그것을 조금 뭐랄까 비난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이건 아닌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항상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굉장히 경직되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그냥 엉망인 삶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왜?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뭐 손주라든가 보시면 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뭐 저절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예. 저는 늘 이렇게 말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너 어긋나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결혼, 사랑 이거보다는 그냥 수녀원에 들어가서 뭔가를 선택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다 우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시는 분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라고 격려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피소드를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했어요. 이 무서운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의 허위의식을 다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주님이 하셨죠. 뭐 제가 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자기를 뭐 드러내면서 마치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속에는 자기 자만이 가득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법계 운반을 안 한다고 정병 3만을 뭐 이렇게 불러들일 모을 뭐 권력이 없다고 이 본문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에도 무수히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마치 하나님을 종부르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무서운 경험을 하면서 허위의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면류관까지도 왕의 왕관까지도 다 내려놓은 채 그냥 좋아서 덩실덩실 옷이 다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무리 손주가 잘못했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그냥 옛기놈 하지만 그 끝까지 미워해서 난 네 얼굴 안 본다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못된 손자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듯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입에 발린 자기 자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드리고 혹은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려고 하나님을 빌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무서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지고 더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하나님 앞에서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뼛속 깊이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매서운 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그 길 위에 온전히 서서 잘 다름박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며 기뻐하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되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준엄한 깨달음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